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맨 앞에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뭐라고 요약하실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 내용 가운데 혹시 이 요약에 안 들어가는 내용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1장부터 28장까지가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1부와 2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1부는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1부 가운데 전반부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1부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8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부 전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제2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3차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회의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당한 후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가운데 전반부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1장에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에 이은 베드로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 4, 5장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박해의 주역은 산헤드린입니다. 성경에서 공회 또는 의회라고 기록되는데요. 유대인들의 자치의회입니다. 최고 기관입니다. 그 산헤드린의 박해가 이어지지만 그 박해를 견디면서 꿋꿋하게 교회가 서가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잘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특히 히브리파와 헬라파라고 부르는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6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고요. 그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이야기가 또 제1부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1부의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순교를 기화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나거든요. 그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짐을 통해서 비로소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8장 맨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의 대박해로 흩어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이 8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순차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이쪽으로 흩어진 사람들, 이쪽으로 흩어진 사람들, 이쪽으로 흩어진 사람들,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빌립이 7사람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최초의 이방인 전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울이 회심하고 전도자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중심 교회거든요. 유대인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면 이방인 교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에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박해를 주로 주도했던 헤롯,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나옵니다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제2부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전반부는요,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
제1차 전도 여행의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그에 이은 제2차 전도 여행과 제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모든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의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이 붙잡혀서 투옥되고 또 가이사랴로 이송돼서 또 다시 투옥되고 신문당하고 그 가운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로마로 호송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구금된 채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이 전체를 사도행전 1장 8절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요약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다시 살펴보자면 여기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사도행전이 어떻게 성령의 이야기가 되는가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어 나가는 지리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사도행전의 지리적인 구조를 잘 관찰하면 거기에서 또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결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하나는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모습으로 증인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둘로 요약하자면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가시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성령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가 하는 두 관점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을 성령의 이끄심과 십자가 제자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이끄시는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는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관찰하며 읽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적용은요, 단지 오늘 하루만을 위한 적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유념해야 될 점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감으로 나의 이야기가 성령의 이야기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면서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야기도 성령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기대를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정말 놀라운 속도와 힘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대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장이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계속되는 성장을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는 우리가 교회 성장이라는 관점보다는 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진정 교회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바른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서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도행전을 공부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로부터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요. 강의를 들은 다음에 정말 그런가 하고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그 내용이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나아가서 이 내용이 정말 맞나? 오늘 사도행전 강사가 거짓말한 건가? 뭐 이런 질문만 던지지 마시고 나의 삶이 정말 그러한가?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삶도 그러한가? 하고 물으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떻게 사도행전이 성령의 이야기가 되는가. 둘째는 어떻게 어떤 지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제자들이 어떤 복음을 증언하며 또 어떤 제자들이 되는가.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따라서 앞으로의 세 강의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다음 강의는 성령께서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가 하는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